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을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학개서를 이해를 하려면 학개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이제 돌아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대언서를 선지서를 이사야서부터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대 순서대로 살펴본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지금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문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는 이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했고, 그 이제 살펴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이제 뒤로 미루었고, 이제 문서를 기록한 이제 선지서들을 이제 보는데, 이제 시대 순서대로 이제 쭉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의 이제 기록을 남긴 그 문서들을 봤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제 대언자들을 선지서를 이제 쭉 우리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는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 학개, 스가랴, 이제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좀 더 뒤에 사람이고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대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상황인데, 어떤 상황,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내용을 좀 이해가 돼야 이 학개 스가랴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1차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느냐면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이제 그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종교 지도자는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약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5만 명, 그러니까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치면 뭐 적어도 한 20만 명 이상 돌아오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왜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는 60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나머지 그 사람들을 하면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제일 처음에 이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짓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방해로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 다리오 제2년에 다시 성전 이제 학개나 스가랴가 독려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서 독려하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다시 그 성전을 재개하는 그런 공사를 재개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는 에스라 내용의 중간쯤에 에스더가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을 따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느헤미야 요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세 성경은 충분히 그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 역사적 상황이 인지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책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더 이제 그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그 참고를 해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게 조금 이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이다 이런 말은, 자 이게 지금 BC 536년에 한 537년이나 8년 이쯤에 고레스가,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 키루스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고레스 왕이 지금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준비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BC 536년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7년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보통 536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돌아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535년경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쭉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 주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그 주위에 이제 그 대적들이 그 막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짓다가 중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BC 한 530년경에 중지를 합니다. 중지를 했다가 520년경에 그러니까 다리오 제2년에 이 지금 그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지금 이런 그런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다리오 왕 제2년 이런 여섯째 달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서에는 보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2세, 1세 요런 이야기입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그 이제 통합되어진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왕이고, 사람이 이제 한 530년경 이제 이쯤에 한 20년 정도 다스리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10여 년 이제 다스렸는데 530년에서 522년까지 그렇게 이제 다스린 사람이 캄비세스 2세고, 그리고 이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이제 가짜인데 하여튼 뭐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우스 이제 히스테파스 1세 이죠 지금 다리오 왕 2년 요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다스릴 때 이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에스드의 남편이에요. 와스디를 폐위시킨 사람. 그러니까 이 다리오 2년 이때가 이제 성전 재건하게 돼 이제 재차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런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제 막 방해도 있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에스라를 읽어보면 막 엄청나게 방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직 안 됐구나, 뭐가 때가 아니구나 이런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금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고 한 15년 정도 지금 이제 지체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있을 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어진 집을 이제 판벽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붕이 이제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상태의 집, 뭐 아주 뭐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얼마나 있어서 뭐 그렇게 좋게 지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지붕이 올라간 집을 완벽한 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안 짓고 너희 집 지금 이렇게 집 짓고 살면 너희 양심이 안 걸리냐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한 것을 우리 스스로 먹고 참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먹고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너무 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지질이 복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그걸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잘 안 되죠. 욕심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읽으면서 이게 복이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제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뭐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그냥 아무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으로 이제 짓는 거 아닙니까? 레바논이라 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바논 지금 그 지역에 거기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그 뗏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그 말이 그렇지 거기서 이제 걷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가 고지가 한 800고지, 700에서 800고지인데 그 얼마나 뭐 그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 낙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겨우 어떻게 옮기는 건데 쉬운 공사는 아니에요. 결코 쉬운 공사는 아닌데 어쨌든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렵게 보이면 하겠어요 어떻게.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주 추운 재앙이 들어서 아무것도 뭐 제대로 못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이게 우리가 그 앞에 그 대언서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은 그 전에 대언서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상황에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대언자 보냈지 뭐 언제 뭐 대언자 스스로 가서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이 안 듣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와서는 70년 포로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지금 이 선지자의 대언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지금 큰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심령에 넣어 주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BC 536년 7년에 돌아와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8년에 돌아와서는 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국가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왜 스룹바벨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이럴 때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했던 행사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완전히 정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막 안식일이 되기 전에 막 시간 되기 전에 막 사이렌 불고 나팔 불고 막 이래가지고 랍비들이 가가지고 막 하여튼 종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문 닫으라 그러고 막 빨리 닫으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들어요. 어떻든가 백성들이.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 그게 완전한 때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상태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성전 지어라. 이런 이야기죠.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BC 520년경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공사를 재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러니까 2장 1절, 일곱째 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이야기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스라 3장을 읽어보시면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하여튼 완공되었을 때든지 아니면은 되기 일보 직전인지 하여튼 그까지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공되어진 그 성전이 보고 나이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막 너무 초라해가지고 방성되고 하고 막 텅컹거리고 울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성전 지었다고 좋아가지고 막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로 또 막 하면서 막 즐거워하며 막 하여튼 그러는 또 소리가 막 예루살렘 바깥까지 들리는데 바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지경이 되고 왜냐하면 두 소리가 막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노래하는 소리와 방송되고 가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 그런 이제 일이 에스라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 이제 학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이 이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러니까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온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고 어떤 율법을 줬던 이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나의 영이 계속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은 막 아주 죽어나가고 어려움이 나갔고 이랬는데도 그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상, 이 생각, 사상이 우리 머리에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의 몸에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박혀 있어야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 개념이 여기서 서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구나. 내 말의 모든 말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살펴보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이런 것이 이게 정확하게 이게 우리 뇌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어떤 있어야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좀 조심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게 인지가 안 되면 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 못하고 있으면 막 우리 생각이 막 아무 때나 가고요. 아무 때나 죄 짓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행동도 나오고 말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의 행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주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하는 말들이 바로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되어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것이 내 삶과 어우러질 때 이게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저도 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건 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론과 실제가 연결되어지려면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들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졌든지 지대가 나아졌든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하여튼 조금 더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 진동시킨다는 말을 조금 이제 저 뒤에 보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되면 이 성전으로 그 보배가 온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거야.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제 뭐라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돈이 좀 있는 거고 일반 백성은 보통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없는 거예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읽어보면 뭐라 그러나
우리가 막 다 뭐 종이 되겠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이러거든요. 그 짓다가 말고 그런 일들이 막 그 느헤미야가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화를 해가 막 머리끝까지 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백성들 지금 고열을 지금 일반 저 뭐라나 저 이제 좀 높은 사람들이 다 뜯어먹는구나 이자 높이 받는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쳐서 막 뭐라 하고 이런 이야기가 그 느헤미야에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지금 저 70년 동안 잡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몇 년 지금 걸렸는데 한 20년 지났는데 이 상황에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성전 안 지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뭐 한제도 들고 이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라 지금 보나마나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그 지금 그 당시에 그 나라 바벨론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 그 고레스의 그 이제 다리우스 2세 이런 사람들 이제 진동시켜서 돈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재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완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자, 8절 언도 내 것이요. 바로 그런 말이다. 말씀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저거 감당을 못 하겠다 싶으니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별 수 없고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잘 안 주세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당 못하면 그게 오히려 재앙입니다. 하여튼 있어야 뭔가 일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거 있어야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그 이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계실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좀 정축을 했죠. 그러니까 개축을 했죠. 이 성전이 그 토대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토대를 뒤집어 엎었지만은 어쨌든가 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평강을 주니 이 얼마나 오랫동안 BC 600년부터 우리 예수님 계실 때 AD 30년 그런 이야기면은 한 몇백 년입니까? 400년, 500년 정도 AD 70년에 완전히 또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인데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이 더 크리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 직접 들어갔어서 하신 것이니까 영광이 더 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24일에 9째 달 24일에 딱 3개월 후네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이제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것에 정통한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학개가 이르되 그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진 자가 만일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는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아무런 기초석을 놓지도 못한 때에 그럴 때가 너희들이 부정한 그런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뭐랍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때에 16절 20고루 곡식 더미를 예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그러니까 20고루를 거두려고 뭘 곡식을 경작을 했는데 10고루밖에 못 거뒀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반도 안 되는 이런 어떤, 보통 이 정도 하면은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줬다 이런 이야기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좀 중요한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성전 지대를 쌓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런 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그러니까 그달이면 아홉째 달이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아까 진동시킨다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자기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그런 이야기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장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국을 진동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를 진동을 시켜서 결국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것도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는 하여튼 성전 완공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이제 역사책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조금 읽어 보시면 다리우스 히스타베스가 스룹바벨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요. 가가지고 왜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가 돌아가가지고 그 성전을 이제 아마 짓다가 이제 뭐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하고는 뭐 어떻게 그 성전 지을 방법이 없고 하니까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면도 안 서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는 자기 아주 막 절친이 돌아왔다고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잔치 벌이면서 퀴즈를 냅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술하고 왕하고 여자하고 진리 중에 누가 제일 강하냐 하고 이제 뭐 어떤 질문을 내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어떤 신하는 왕이 제일 강합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제 강하냐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신하가 하나가 아니다. 술이 정말 그 왕이라도 술 먹으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뭐 이런 이제 또 한 사람은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스룹바벨이 마지막에 그게 아니고 여자가 제일 강하더라. 보니까 술을 이제
여자 앞에 그러니까 그 왕도 꼼짝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진리다 하면서 이제 일장 쭉 연설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스룹바벨이 말이 정말 굉장히 그 가장 뛰어난 것이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히스다페스가 이 뭘 해주 이제 그 1등 한 사람에게 이제 뭘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그 성전을 짓다가 왔는데 뭐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우스 히스답에서는 자기를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참 섭섭하지만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어떤 부자 나라에서 뭐 그 조그만한 그 뭡니까 그 상황으로 보면 조그만한 거잖아요. 우리 뭐 성경적으로 보서는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곳이니까 정말 이런 그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줘라 하고 줘서 내리고 또 이제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도 주고 이래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4년 만에 공사를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 7장에 보면 그 이제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간이 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586년에 성이 함락이 되고 4월 9일 날 함락에 대해서 5월 7일 날 불이 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70년 만에 딱 성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인간의 역사에 노력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때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키루스 칙령도 마찬가지거든요. 1차 포로가 606년에 그 1차 포로로 됐다가 그래서 칙령이 아마 537년이나 6년 그렇게 이제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로로 돌아오는 그 시기가 보면은 70년 만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역사도 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2017년인가 18년에 보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이 옮겼잖아요. 대사관을. 그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는 키루스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을 보면 아마도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한 20년 만에 지어진 것과 같이 제가 추측할 때는 한 20년 정도 한 지금 2038년 뭐 이짝저짝쯤 되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성전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보는 세대는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보는 세대다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나이가 아주 늙었을 때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 세대쯤 내 딸 세대들 때쯤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건 내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추측을 할 때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키루스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트럼프를. 그건 내 추측입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학개설을 마치겠습니다.